할렐루야. 많은 빛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청장년 교육위원회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것이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나가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연약함을 솔직히 시간하려며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신 줄로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살아도 또 넘어지고 또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귀에 생생히 들려지며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찍부터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경제 부진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 한 해 상반기를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장마비가 전국에 내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림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사오니 적절한 비로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고 더 이상 자연재해와 인명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이들 지금의 시기가 혼돈의 시기이고 위기의 시기이고 역경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의 시기가 아닌, 위기의 시기가 아닌, 역경의 시기가 아닌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이번 이 코로나19로 저희의 신앙을, 믿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입술로 예배로 헌신과 봉사로 임했었던 저희의 모습들이 점점 더 편안함을 찾게 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며 따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친밀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만의 신앙이 아닌, 나만의 믿음이 아닌, 우리만의 믿음이 아닌, 우리만의 신앙이 아닌,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세상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기억하며 늘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복음을 위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함으로 복음이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옮겨져 훗날 작은 실천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한 영혼 한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온 열방에 주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청장년 교육위원회 주간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주님 앞에 바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모습과 믿음이 흘러들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의 큰 그릇이 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별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처음 시행해지는 사역이라 이전의 사역과 많이 달라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협력해야 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다가 낙심한 우리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과 담당하시는 목회자님들께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가정에 건강과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고 온전히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세움 받음을 받기를 원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506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이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마다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청장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헌신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청장년 교육위원회에 청년부도 있고요, 장년부도 있고 구역 사역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20살이 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가 더 우리 청년들을 누르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장년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장년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헌신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구역을 위해, 장년 교육을 위해, 가정사역을 위해 5개의 팀이 수고하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헌신과 충성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수고로 인해 각 사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위축되었지만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구역을 만져주시고 청년들과 장년들의 모든 사역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꿈을 꿔야 하는 때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어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저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구역장님들과 가정사역 위에 애쓰시는 많은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구역이 든든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전체가 든든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의 노래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노래는 시편 18편에 그대로 실리게 되었고요. 자신의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은혜 안에 푹 잠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다윗,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시며 너는 돋는 해의 아침 같구나. 너는 구름 없는 아침 같아.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온 땅이 비춰지는 그런 빛 속에서 자라나는 풀과 같구나라는 하나님의 극찬을 듣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왕도 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고난도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집안을 향한, 그의 가문을 향한 축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23장 5절 제가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훗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축복,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는 축복이지요.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다윗이 완벽한 인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탐욕도 있었고요. 그래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그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이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였고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치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좀 이왕이면 그냥 밧세바에게서 그냥 낳았다고 해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니, 너 정확하게 할 거는 하자 하시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그런 분은 아니세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고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와 그의 헌신된 마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귀하게 보시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지요. 자, 그리고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 라인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죠. 요셉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은 아버지가 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예언은 1000년이 지나도 결코 변함이 없이 완벽하게 응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너무나 기뻤겠지요. 한 인간일 뿐인 이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23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면 참 깔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다윗은 인생의 오점을 또 한 가지 남깁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자, 정확하게 다윗과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아마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그냥 두셨어요. 여기 성경에는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태풍 같은 마음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악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다윗에게 실망하셨어요. 그가 교만해지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었더니 다윗의 마음이 격동이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짓게 되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다 우리는 죄로 갑니다.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에 격동되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주세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사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천하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23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다윗은 승리의 감사 노래를 올렸고 그렇게 멋지게 인생이 마무리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다윗을 놔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속에 더 죄 짓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죄는 다름이 아니라 교만. 자신을 인정받고 싶고 이 나라에서 더 이름을 내고 싶고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정치를 잘했구나, 내가 왕으로서의 일을 잘했구나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과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24장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이 요압에게 시킵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인구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덕이다? 내 덕이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전쟁에서 늘 승리해요. 나라가 강해졌어요.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능력, 이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마음에 싹이 텄다라는 거죠. 무려 10개월이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고를 해요. 24장 8절 9절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거의 10달 만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20세 이상의 남자들 80만 명,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80만 그리고 유다가 50만 합치면 130만이 되었습니다. 130만.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었죠? 60만. 훌륭하십니다. 60만이었어요. 60만이 130만이 된 거예요. 약 500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 특별히 다윗 때에 백성들이 번성을 하기는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늘리게 한 것이지 다윗이 잘했다고 다윗 때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 과정 속에서요, 출애굽 전과 출애굽 시작과 끝에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어요. 2번 합니다. 2번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60만의 장전 60만이 숫자가 줄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인구조사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죠. 인간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저를 얘기할게요. 저를.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과시요, 명예요, 인정요, 이러한 것들이 더 커질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인간은 이름 남기기 위해서 산다면서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 싫어하세요. 이름 남기는 거 싫어하십니다. 이름 남기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성장을 해요. 새 가족이 늘어나요. 부흥해요.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지요.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해요. 교회에 자기 사진을 남기고 싶어해요. 이거 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어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이끌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고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고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어느 순간 속에도 출애굽 과정만큼 이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모세였다니까요.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 묻혔는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세오경은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어요. 그럼 죽은 뒤에 이 기록은 후대에서 첨가한 거죠. 왜 첨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흔적을 지우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무덤에 무언가를 기념해 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고 우상시하고 그것을 기념할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워버리신 거죠. 그 흔적을 지웠다고 천국에서 모세가 서운해했을까요? 하나님 좀 흔적 좀 남겨두고 제가 좀 인사 좀 받고 절 좀 받고 그럼 좀 뭐가 좀 이렇게 서운하시다고 제 흔적을 싹 지워버리세요?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신실한 종은 자신의 흔적이 사라져도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에 아무 어떠한 아쉬움과 서운함도 없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보통 이게 항목을 써요. 강백상, 박제일 집사, 십자가, 박제일 성도. 근데 그거 나중에 건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목사님이 새로워가지고 강백상을 바꾼다거나 뭐가 어디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거 우리 어머니가 한 건데, 우리 아버지가 한 건데 거기에 다 이름이 써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 이름을 써놔요. 여러분 헌금하고 나셨으면 그 기억하셔요? 내가 과거에 헌금 많이 했는데 기억하세요? 싹 다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억을 하셨어도 싹 다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산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힘을 많이 써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틀어졌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팔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지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서리지사님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사람도 나고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도 나고 너를 왕되게 해준 건도 나고 너의 모든 것을 해준 사람이 난데 하나님을 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에서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자, 그가 다행히 깨닫습니다. 다윗이 다행히 깨달아요. 자, 10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사무엘하 24장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말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10달 뒤에, 조사 다 끝난 뒤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인구를 늘리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건데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장점이기도 하지요.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밧세바를 취하고 1년 뒤에 회개를 하죠. 근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지금 10달이 지나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는 받으시는데요,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책임은 지게 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7년 기근이 있든지,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다시 석 달을, 사울 왕에게 쫓겼던 것처럼 석 달을 쫓겨다니든지, 세 번째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죠. 세 가지 다 어렵습니다. 자, 14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기근이 임하는 것, 다윗이 다시 도망자가 되는 것, 전염병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사람이든 자연을 통한 징계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그 가운데 긍휼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세 가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염병은 하나님이 완전히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다윗이 믿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푹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는지 15절 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 다윗의 인정욕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열망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 헛된 욕심 때문에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저의 아버지 집을 쳐주십시오. 저 백성들 아무 죄도 없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그 당시에 7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교만,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욕망,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 그래서 인구조사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 7만 명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윗의 중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죄된 마음, 인간적인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했다라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특히 그가 왕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큰 책임을 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 철저한 기도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결국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응답하세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예배하라고 합니다. 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요,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왕과 신하들이 자기 집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라우나가 다윗을 보고 절을 합니다. 다윗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내가 여기서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아라우나의 반응이에요. 사무엘하 2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소 필요한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끝나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럼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이름이요, 여기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콕 집었어요. 그리고 그 신실한 그의 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겠대요. 근데 다윗이요, 그 재물을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재앙이 그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 이상 백성들이 죽어나가지 않아도 됐겠어요. 또한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백성을 살려주신 은혜,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 자신의 죄, 모든 것을 회개하며 예배드렸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진실된 회개와 예배가 다윗을 회복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진실된 회개와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잠깐 회개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때만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항상 예배하러 나아갈 때 제물을 함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마음에 있는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쁨의 제물을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제물은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용서함을 받은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가 참 많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런 공식적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시간대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주일 낮 예배로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것은 그 여인의 전 존재를 드린 것을 칭찬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가다 좀 인색해서 적은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어 라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던 그 여인을 주님이 칭찬하신 거지, 넉넉한 소유에서 인색하게 조금 드리는 것을 가지고 과부의 2렙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내가 소득이 없고 연금을 받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초신자들이나 새가족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전 존재의 희생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많이 드린 것에 대해서 주장할 것도 없고요, 내가 많이 충성했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도 드러낼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 이 지금 있는 순간 속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신앙생활,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잘 모르시는 찬양이었을 텐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해요.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다윗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강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요. 때로는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많은 희생, 드렸던 헌금,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아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우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업적도 다 지우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행했던 모든 희생과 헌신도 다 지우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한 회개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으로 거듭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예수님 놓지 않고 예수님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 대학을 가고 멀리 직장을 가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자녀손들과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연약한 삶을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셔서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제 연약함을 용서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여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말씀하시냐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지우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날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못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의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 시간과 건강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며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얄팍한 생각과 우리의 죄악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향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선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상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고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려 하고 끊임없이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의 칭찬을 받게 되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할 뿐이었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우리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우리의 인사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선들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선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어도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슴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름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박미심 양순희 권사님, 고영남 백정자 송미라 이봉순 지사님, 김혜영 김유리 성도님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주 박복임 황경신 권사님, 김소방 지사님의 눈을 만지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승권 장로님, 김승자 지사님, 문승표 장태현 지사님, 이진현 선도님의 모든 신경이 회복되어서 걷고 움직임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계자 권사님, 김판현 지사님, 박정규 선도님의 당뇨병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복동 지사님 어지러워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고 김학민 지사님, 국기현 선도님의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숙 권사님, 허경순 지사님의 모든 신경과 세포를 만지사 강건케 하시고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균 지사님의 연약한 세포와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박금자 허혜순 권사님, 신영순 차정준 지사님의 관절과 무릎 모든 부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순이 권사님, 김성자 지사님의 심장을 강하게 하시고 김선임, 박용래, 이철순, 조성혁 권사님, 김선순, 유삼식, 정용우, 최규학 지사님, 유재강, 이봉학, 이임순 선도님 연약한 가운데 긴 시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지사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이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입는 가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체와 오장육부를 주님께서 지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세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눈이 밝히 보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백내장이 치료되게 하시고 방광변성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걷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얼음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마비된 근육과 신경세포들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날로 좋아지며 아버지 모든 운동신경술 운동 능력이 있어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럼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머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조가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예술의 도비가 정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혈당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집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도들이 사스려 주시고 하나님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신경과 모든 내 아버지 자식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통증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대공방의 이즈리스크와 모든 아버지 청취와 아버지 경추들이 아버지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릎 열골과 고관절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서 걷고 뛰고 생활하는 데 조금도 변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 파열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혼자 고통받는 능력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식수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모든 삶의 정상적으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순환이 원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중에 식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성만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바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모든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 심평하는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세인과 새 건강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의술과 과학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의 한계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적셔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위가 우리의 모든 아픔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력을 내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받는 아버지 가정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고 더 이상 우스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 만물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업적과 기억들을 다 지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저들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시고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함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우리 아까 부른 찬양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일 찬양 예배는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공부방 꾸며주기 봉사자에도 지원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 사역 일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자 지사님의 장남 이성권 군과 김주혜 양의 결혼 예식과 피로연은 오는 토요일에 있고요. 결혼식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고요. 비 볼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비 피해 보는 분들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 오는 이 수요 저녁에 하나님 만나고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겸손한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이 지역과 나라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겸손히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진실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와 선교사님들과 비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